손 내미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저 바깥에 밝은 햇살 비치는 그 밝음보다 더 큰 밝은 얼굴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확신한 사람이 어떻게 쉽게 어떤 일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쉽게 삶을 포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이요? 이건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얼마만큼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어떠한 값어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르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과 맞바꿀 수 있는 그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기반되어진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한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불평이 나오겠어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은혜를 깨닫지 모르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금요일 밤에 주신 말씀처럼 감사자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자의 체질로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누가 툭 건드려도 감사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체질이 감사 체질로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체질적으로 불평의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잖이 제가 이 목회 활동하다 보면 목회 생각하다 보면 그냥 막 말끝마다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어려있는 이게 섞여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간혹 제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해가 떠도 불평, 비가 와도 불평, 눈이 와도 불평, 날씨가 좋아도 불평. 감사자의 체질이 되어지면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와도 감사.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이 세상 험한 풍파 혹시 몰려온다 할지라도 감사.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감사. 감사 체질이 되어주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사 체질로 저는 이 땀이 많은 체질이거든요. 체질적으로 간의사가 딱 저를 딱 보더니 뭐 대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방의학도 어느 정도 제가 좀 약간 불신한 듯한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체질을 딱 판명하는데 정확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인산 드시면 큰일 납니다. 땀이 많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체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체질도요 감사의 체질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체질을 바뀌면 감사가 나와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이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이제 며칠 가겠습니까? 시애틀에 이렇게 70도대에 화창하고 밝은 날씨가 이런 날씨도 불평하면은요 시애틀에 살 자격이 없어요. 또 한 가지 감사 체질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쁨의 체질.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뒤범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체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여기는 띄우지 않지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때 이 기뻐하라는요,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는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우리 한국말에는 뭐 현재, 과거, 분사, 뭐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에 헬라어 이 그리거에는 한 가지 또가 붙여집니다. 뭐가 냐면 능동태와 수동태가 이렇게 더 붙여져요. 단어들 속에.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기뻐하라 카이레테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굳이 우리 한국말을 표현하자면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어예요. 뭐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명령이에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라는 말씀은 의지적으로라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말고 기쁨을 유지해라. 기쁘게 살라.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기뻐하라. 현재 여러분, 현재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든 상관하지 말고 현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근데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려면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습득하시고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집중, 넓게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조건, 기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넓게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있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여기 관용 좀 어려운 글자잖아요. 특히 우리 뉴스 그룹들 이해가 좀 어려운 글자잖아요. 여러분, 여기 헬라어를 제가 또 다시 보니까 에피에이 케이스라는 말이에요. 에피에이 케이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관용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핍박에 대한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요, 누군가 나에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핍박에 대한 온유한 마음. 두 번째, 나에게 피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퀴즈는 아니지만 첫 번째는 핍박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온유한 마음. 누군가 나를 핍박해도, 누군가 나에게 고난을 줘도, 고통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관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피해를 끼친, 나에게 누군가 뭐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관용이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감정의 절제. 이러한 의미가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에, 제가 여러분 헬라어 여러분 뭐 모른다고 제가 뭐 막 떠드는 게 아니고 성경 원문에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끔 제가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핍박에 대한 온유, 피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 그리고 감정의 절제. 이러한 것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넓게 열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온유한 마음,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는데 온유한 마음,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용서하는 마음, 또 그런 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막 업셋될 수 있고 극도로 흥분될 수 있는데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관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용하는 마음이 일대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 아무리 지금 날씨 온도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와도 같은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온도계는 어때요? 온도계는 밖에 80도 되면 80도만큼, 90도 되면 90도만큼 그저 그냥 숫자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70도만큼, 어떤 때는 80도만큼. 여러분, 그럼 어때요? 온도 조절기는 어때요? 온도 조절기.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겨울에 65도, 70도 딱 맞춰놓으면 밖이 50도가 되든 영하가 되든 상관없이 온도 조절기에 맞춰진, 셋업시킨 그 도수를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온도로 딱 셋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온도 조절기로 딱 셋업되어 있으면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든지 핍박을 주든지, 방금 전에 뭐라고요? 저도 다시 봐야 돼. 에피에이케스, 관용. 핍박을 줘도 온유한 마음. 나에게 누군가 피해를 많이 끼친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이 혹시 막 감정이 치솟아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 감정의 절제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관용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용서라는 단어에 맞춰봤을 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또 계속해서 에베소 4장 31절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인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우리 스스로 갖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가요? 거기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용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두 번째 죽으시고, 세 번째 끝까지 복종하심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낮추시고 죽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좀 용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좀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못되게 굴고 친구가 친구를, 성도가 성도를,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가,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모든 동료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 맺고 살고 있는 모든 삶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핍박하는 자 축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이 적은 마음이. 그 작은 마음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참맛은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박목사 욕하는 사람 저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를 못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관용하는 마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게 열린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물으면 또 싸움되더라고요. 따지면 싸움되더라고요. 따지면 왜 이렇게 했나 하고 자꾸 따져 들어가고 하다 보면 싸움이 되더라고요. 용서의 참 맛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쁨 흐트러지지 않고 어떤 환경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는 삶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의 조건 뭐라고요? 염려 대신 기도. 제가 기도라고만 쓸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핵심을 보면요, 염려 대신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와 아뢰라. 기도라는 말씀이죠. 뭐 대신해요? 염려 대신. 거기에 뭐 대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염려할 거 많지만 걱정할 거 많지만 염려 걱정에 휩싸이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10년 동안 앉아서 걱정하는 것보다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뭐 나아지는 거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걱정, 염려는요 불신의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전적인 하나님 의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신뢰하면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염려거리가, 걱정거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생길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인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사에 가다 보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상담하고 신앙적인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요, 한 발자국만 좀 가까이 들어가면은요 문제 없는 가정, 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짐이 없는 가정 아무 가정 없어요. 아마 제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서 목회자인 저희 가정사 마찬가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수고롭고 해결해야 될 짐들이 하나씩.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한다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우리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6장 32절 33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모르신다고요.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하나님이 관심 받게 내가 있을 거라고 쉬워라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만큼 존귀한 저와 여러분인데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 사정, 마음의 짐, 무거운 짐, 아픔, 하나님 자식을 잃은 아픔. 어떤 목사님이 제 선배, 저 동부에, 저 뉴욕에 제 선배 목사님이 23살 된 딸을 잃었어요. 사고로 인하여서. 그 일을 당하고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던 그 목사님, 막상 본인이 그러한 일을 당하니까 식탁 앞에 앉아도 음식이 물 한 모금 넘어가죠. 어디서 그 많은 눈물들을 쏟아지는지. 근데 그 목사님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그 어렵고 그 힘든 순간에도 깨닫게 하시는 내가 나도 너와 같이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있는다 한다. 그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하나님의 아픈 상처죠. 하나님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셔. 그 예수님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맞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 그거 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다 하신. 그러므로 뭐라고요?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 말씀은 엄청나게 많죠. 약속의 말씀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 보십시오. 말씀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33절의 말씀에도요, 먼저 영적인 것, 그의 나라, 그의 뜻 구하고 나아가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게 바꿔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이 땅 살아가는 거 거기만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돈, 일, 명예.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잡혀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영광을 구워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크게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돈도 명예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예수 밖에서 돈 많은 거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인의 경우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편리는 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돈 좀 넉넉하게 있으면 편리합니다. 편리함이 반드시 행복 아니에요.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축복 주실 때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요,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기 항상 초점이, 우선순위가 맞춰져야 된다. 또 이렇게 염려되신 기도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소원을 자랑하라. 시작.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은요,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면은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금요 우리 기도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 즐거움, 평안함, 주 안에서 안식함, 이거 뭐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염려 대신, 걱정 대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 그의 영광,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쁨의 조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밤 주신 말씀하고 이따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저는 이 말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던 말씀.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이 뭐예요? 그리하면 앞에 있는 6절 말씀.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선물 주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막 우울해지니까, 마음이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인도되어지고, 때로는요 막 어두운 마음이 막 엄습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이것이 진짜 축복, 이것이 진짜 은혜, 이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나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혹시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하는 기준이 있어요.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혹시 평안한 것 같은데 자꾸 근심에 휩싸이고 걱정에 휩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혹시 딱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주는 평안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심할 일 있지만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평안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밤 주신 말씀이죠. 고린도서 3장 15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이 뭘로 주장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 주장하셔야 돼.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함,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어떠한 형편에 상관없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어떤 형편이에요? 비천이 보여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하는 것도 또 풍부, 잘되고 형통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하는 것도 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그러한 조건들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여러분, 일반적인 건 어때요? 일반적인 건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의 즙들이 넘쳐날 때 기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러한 조건이, 환경이 주는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라고요? 그런 기쁨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저는 한 차원 높은 영적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 풍성하고 경제사정 좀 나아지고 하는 일 좀 잘 되고 주머니 사정 좀 넉넉하게 하면 웃음 나오고 기쁨 나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러한 1차원적인 기쁨이 아니라 보다 높은 영성의 기쁨, 그런 것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그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기쁨은 좋기,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으로 이 8월달 이제 마지막 여름 여러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쁨의 조건 첫 번째 뭐라고요? 관용하는 마음인데 넓게 열린 마음이에요. 핍박에 대한 온유, 피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 감정의 절제를 포함한 온유한 마음. 두 번째 뭐라고요? 염려를 과감히 버리고 염려 대신 기도하는 삶. 세 번째 뭐라고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러한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평안,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한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